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가 넘쳤던 시간들을 경험을 하신 적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현재 진행형이면 두말할 거 없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는 한 번쯤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기쁨이 흘러 넘쳤던 그 시간이 분명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이름을 얘기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엘리야는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나뉘어진 남과 북 중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 이 두 명이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기에 활동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합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노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왕비였던 이 이세벨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자, 이세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 활동을 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던 선지자들을 이 이세벨은 멸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악한 행동을 하던 왕과 왕비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 죄악을 행하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그 왕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 갈멜산 전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많은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끝구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갈멜산 전투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850대 1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와 이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각각 소 한 마리씩을 가지고 제단에 올리고, 불로 대답하시는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둘의 제사는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불을 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아주 음행하는 일들까지 하면서 불을 달라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들의 제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해보아라. 너네가 더 열심히 해보아라. 너네가 섬기는 우상이 불을 줄 때까지 더 열심히 해보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가 계속되게 되고 불은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주위에 12개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제단 위에 쌓고 그 위에 소를 각을 떠서 올린 후에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오게 시킨 후에 그 제단 위에 흠뻑 젖어질 정도로 물을 뿌리게 만듭니다. 상식적으로 이 불을 붙이는데 물을 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물을 한 번만 부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 젖을 정도로 3번씩이나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제단 위에 물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2절에 걸친 엘리야의 짧은 기도가 끝이 나고 엘리야의 제단에 어떻게 되었나요? 불이 내려지게 됩니다. 번제물과 이 제단에 있던 나무들, 돌, 흙, 그 안에 있던 물까지 모조리 다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 도망가는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래서 그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을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잡고 기손 시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전부를 죽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히 들었던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래동화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불로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 전투 이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850대 1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갈멜산 전투 이후에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라는 엄청난 승리와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나심 이후에 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도 이제 이 역사를 보았으니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의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세벨 왕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네가 죽였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같이 내가 반드시 내일까지 너를 죽일 거다 라고 지금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50대 1로도 전혀 기죽지 않던 이 엘리야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세벨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래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어떻게 하냐면 도망치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에 도망쳐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 종과 함께 도망치다가 종을 내버려 두고 이제 자신 혼자서 불이 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도망길에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냥 제 목숨을 여기서 가져가 달라고 엘리야가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에 더 도망쳐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40일을 도망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노아의 홍수의 40일, 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또한 이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광야의 40일 등 이 40일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 또한 감당하고 극복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40일의 시간이 도망가는데 보내고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과 시련의 시간으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서 호렙산 굴 안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지자로서 일했는데 이제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고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열왕기상 19장 11절의 초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렙산 어느 곳, 호렙산에 있는 어느 굴에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엘리야가 몸을 서서히 일으켜서 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굴 어귀에 다다랐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왜 거기 있니? 그리고 엘리야는 또 똑같은 대답을 하나님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혼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자신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그리스도인을 남겨놓았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엘리야를 굴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 하늘비전 성도님들,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갈멜산 전투의 큰 승리처럼 인생을 승리하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승리에서 그냥 막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의 전래 동화처럼 오래오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마무리를 짓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와 같이 내가 큰 승리를 이루었고 은혜로서 충만해졌지만 현실로 나가서 우리는 그 은혜만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예배당을 나가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세벨의 외침 앞에 우리는 단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현실 속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받았던 은혜의 시간과 그 경험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호렙산 어딘지도 모를 그 굴 속에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의욕이 없이 그저 살고 싶어서 숨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는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넘어질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조차 알질 못합니다. 또 어쩌다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도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힘으로 마치 모든 것을 이루기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만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도 이 죄를 가진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위세를 부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연약한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 이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탓하기는커녕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낙심하여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호렙산 굴 속에서 숨죽이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거기 있느냐? 내가 함께 하는 걸 알면서 왜 그걸 믿지 못하고 그 굴 속에 숨어 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간다면 여전히 문제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내고 여전히 현실 속에 수많은 이세벨의 외침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문제가 찾아오지 말아야지 왜 문제가 계속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외침,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 이세벨의 외침이 사라져야지 왜 이세벨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에게서 도망치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왜 거기 있느냐는 그 음성을 찾는다면 그것이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내가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 서서 여전히 현실 속 이세벨의 외침이 두려우시다면 그 문제를 함께 감당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비전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너의 문제와 고통과 어둠의 터널 속에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해 주시는, 함께 하신다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